할렐루야. 8월 11일 화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삼위일체의 삶. 삼위일체 어렵고 쉬운 말씀이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살아생전에 삼위일체의 말씀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다 하늘나라 가고 그 후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씀, 구전을 진리 삼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성경을 눈 씻고 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누가 찾아봤습니까? 보이던가요? 삼일체는 없어요. 그러나 삼일체라는 뜻은 있습니다. 삼일체가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곧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성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 다음 성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천사들에게도 그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누구에게? 예수님한테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함께 하신 이가 있었는데 성경에는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빛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창조주. 알고 보니까 그 빛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세류아니가 기가 막히게 전했죠. 나는 그 빛을 증거하러 왔다. 빛, 창세부터 같이 함께한 빛이 있을진데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자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 진정한 성령을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지만이 성령이 오신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 진리의 영은 바로 보혜사다. 보혜사는 진리를 선포할 것인데 그 진리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전가한다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전하신 말씀을 다 깨우쳐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자세히 가르쳐준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지금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지금은 한글이 당연한 우리나라의 모국어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근본된 글자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때만 해도 한글보다 한문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한문이 중심이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아주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한글을 창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 특히 관원들은 그 쉬운 한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한문은 물러가라. 물론 한문도 너무 중요한 글자죠. 공부를 하면 좋죠. 그러나 한문을 택할래, 한글을 택할래 하면 대한민국인이라면 한글을 택해야 됩니다. 중국인들은 한문을 택하겠죠. 이처럼 한글이 아주 선명해진 것처럼 성령이 무엇인지, 진리의 영이 누군지, 보혜사가 누군지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가 되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부는 알아요. 성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성자는 예수님. 아직까지 예수님을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전통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수가 그러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보수가 있으면 진보가 있습니다. 이 진보가 시간이 흐르면 또 보수가 되겠죠. 또 새로운 새 부대의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하늘나라에는 새 것이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시계가 돌듯이,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치듯이 계속해서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빛의 그림자가 달라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드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맞죠?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본인과 정확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였습니다. 부자 간원이었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선한 선생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선생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내가 선하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가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창조주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엄연히 딱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얘들아, 이 땅의 아버지가 근본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문자적인 삼위일체라면, 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아버지야 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다. 그리고 진정한 지도자는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지도자라 하였습니다. 리더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즉 랍비라고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정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삼위일체의 논리가 나왔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로마 박해를 견디고 로마의 국교화가 되면서 만들었습니다. 아리오스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삼위일체를 그렇게 정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 예수님은 맞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시는 분이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창조주라고 하면 아니 된다 라고 했을 때 밀려버렸습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 논리를 앞세워야지만이 로마의 그 수만 가지의 신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태양신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시대는 그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 죄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죄가 아닙니다. 네, 그 당시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삼일체를 주장한 이가 있을진데 역사적으로는 투툴리니우스라는 자라고 합니다. 이 자가 삼일체를 외쳤대요. 많은 사람들이 또 믿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 엄연히 구분되게 믿었고 가르쳤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종교개혁 때 칼빈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이단시했고 화형에 처했습니다. 세르베투스라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재판에 넘겼지요. 그리고 감옥 가두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화형시키길 원했습니다. 칼빈은 누굽니까?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그 칼빈이 하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세르베투스를 화형에 처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참 안타깝죠. 지금도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좌하는 두 감람나무라 할까요? 중심이 되는, 기독교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부정이 아니지. 오늘 이 말씀이 삼위일체 부정입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논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추울 때 먹여주고 입혀주었다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이게 바로 일체 하나라는 것입니다. 각각이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형제의 죄를 사해 줘야지만이 내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입니다. 각각인 같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 또한 삼위일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야, 창조주야 이렇게 외치는 곳에서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야 라고 하면 바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바로 짓밟아 버립니다. 바보 멍청이들이죠. 영들렸습니다. 누구처럼? 칼빈처럼. 바울도 처음부터 바울이었습니까? 아주 악한 자였습니다. 살인마였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살다가 큰 죄를 범했죠.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두 눈알이 빠져도 아무 소리 할 수가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도 할 말이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사울 왕 또한 마찬가지. 목 잘려 죽어도 죽으면 안 되니까 손과 발이 팔다리가 잘려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부터 은혜를 입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를 부인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것처럼 이 시대에 함부로 정죄를 하면 아니 됩니다.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평을 하고 짓밟고 돌을 던지면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틀리게 말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절대 짓밟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판과 논쟁은 되겠죠. 그러나 악평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 이 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아, 도대체 뭘까? 이걸 못 푸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혜사다, 내가 진리의 영이다, 완전히 메시아 취급을 하죠.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왔다, 메시아다. 참, 진짜 그것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농담으로 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아주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을. 하나님, 예수님 말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민족이 민족을, 부모와 자식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버리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미움과 싸움과 다툼에 상함과 해됨이 난무하는 시대가 오는데, 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인자가 온다 했습니다. 인자가 온다. 혼란이 있을 때 인자가 온다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 빛을 잃고 떨어질 때 온다 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때가 그 시를 모른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말미에 보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한대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한다고 믿었습니다. 마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한다, 동행한다 라는 믿음 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해서 제자들이 잘못됐겠습니까? 이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비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도행전에 요한계시록에 내가 오리라, 곧 오리라, 본대로 오리라. 그 말씀은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고, 마태라는 제자에게 한 말씀은 이런 말씀이 어떡할 거예요? 절대 믿지 않겠습니까? 마태를 중심한 무리들은 그를 이단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보혜사죠. 보혜사 말씀은 내일 말씀을 떡을 떼겠습니다. 이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 이 떡을 떼면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집안에 아버지가 있죠. 엄마, 부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있고 형제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가 되면 대박입니다. 삼각편대, 삼총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이 있고 학교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가르치는 감독과 코치가 있습니다. 그 리더자와 나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 친구들과 하나가 되면 대박입니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내일 또 보다 이 깊은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혜 삼일체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삼일체 속으로 쑥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항상 하늘의 신을 모시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부활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